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앞에 제가 바울에게서 배우다, 이런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28장에는 이제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게 생겼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배가 광풍을 만났는가? 또 왜 독사, 뱀은 바울의 손을 물게 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등 뒤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또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간신히 이르렀다. 27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런데 그 미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배가 머물기에 불편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오랜 시일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지중해에는 그 시기부터 계절풍, 광풍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했으므로 항해하는 배들은 이 기간 동안 항해를 삼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항해 여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울과 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미항은 과동하기에 불편하니 좀 더 그래도 항해를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멋진 항구에 가서 우리가 과동을 하자, 쉬자, 이런 것이 바로 선장과 선주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항이라는 곳은 조그맣고 쉬기에 불편하고 오늘로 말하면 편의시설이 부족한 그런 항구였던가 봅니다. 반면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수많은 상선들이 몰려들고 여러모로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한 그런 항구였던가 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장과 선주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그 주장은 어쩌면 자신의 경험 또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주장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주장이었으므로 당연히 바울의 견해를 따라야 당연했습니다. 또 선장이나 선주는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이 배의 항해를 책임진 백부장은 달랐어야 되죠. 그런데 백부장 역시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더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양을 떠나 베엑스를 향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옳은 견해를 따를 줄 알아야, 옳은 견해를 따라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옳은 견해를 무시하고 사람의 말, 선장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278명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들의 항해가 처음에는 득이하게 보였다.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바울 당신 말 틀렸어. 이렇게 득의했다. 의기양양했다는 거예요. 미양을 떠나 베엑스로 향하는 처음에는 정말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자기들 계획대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의 득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로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 자기들의 꾀에 빠지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미양을 떠난 배는 얼마 안 돼서 섬과 섬 가운데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꼭지지를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배에 실었던 수많은 귀중품들,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또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 안전 도구까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낮이나 밤이나 깜깜했다는 거예요. 해와 별을 보고 항해하던 그 시기에 도저히 저희들이 항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바다에 계속 풍랑이 사라질 여망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풍랑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백적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배에 탄 278명을 다 너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와 바울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비교는 해도 돼요. 나쁜 비교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요나는 요나 자신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 모두를 죽게 했는데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을 모두 살리게 했어요. 바울은 이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지요. 배에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살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의 위로는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한 가닥 소망이 되었어요. 이처럼 출항을 할 때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전혀 달리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또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를 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의 일행이 탔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나 파선이 되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생명만 건져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섬이에요. 당도해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 부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는 아마 원주민 토인들이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날이 굽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동정하여 나무를 가져다가 따뜻하게 불을 피워줬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머물고 그 섬에서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에 배가 있으므로 그 배편으로 도움을 받아 최종 행선지인 로마로 떠날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구조된 후에 안즉 간신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과동하기 불편해서 저들이 베닉스라고 하는 좋은 항구에 가기로 했는데 미항보다 베닉스보다 더 못한 멜리데라고 하는 이런 토인들이 사는 이상한 섬에 도착한 거예요. 이 시기는 이미 오랜 시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게 되었고 저들이 또 배에서 다 버렸다고 했죠. 먹을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토인들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장작을 불으니까 바울도 장작 한 꾸러미를 갖다가 불에 던졌는데 그 장작더미에 있는 뱀이 바울을 문 거예요. 뱀이 바울을 물고 도망친 거 아니라 바울의 손을 물고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토인들이고 이제 뭐라요? 그 미신적인 믿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죄인이라서 결국은 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뱀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곧 죽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바울이 뱀을 툭 털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좀 더 있다가 죽겠거니 쓰러지겠거니 하는데 안 죽어요. 안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토인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독사를 다스리는 사람을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아무리 바울이 위험을 주장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다수결 또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러니 선주는, 백부장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1절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받았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를 보면 구원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고는 사실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스스로 절망에 빠진다면 그 병이 심각하게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직 배만 파손될 뿐 여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바울이 들려주는 그 말은 이 배에 탄 사람들, 배가 파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배처럼,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같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의 항해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사람의 권면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운행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배가 운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파손 직전에 있는 그 배 안에 바울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비록 바울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 안에 있는 똑같은 무리가 되지 말고 그 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27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는 모두가 파손할지라도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여전히 풍랑은 잠잠하지 않아요. 곧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나 바울이 독사에 몰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뱀에 물려서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보면은, 그 토인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고 했지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독사는 누구나 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다. 독사가 사람을 물 때에는 그 물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가 구별해서 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위기를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시련이나 질병을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토인들처럼 저가 공의가 저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편에서 정죄가 따릅니다. 오늘 이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저가 살인한 자로다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인내가 그 결과로 다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비방을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비방은 사라져버리고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릅니다. 이 소문이 결국은 섬 안에 퍼다하게 퍼졌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본토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에까지도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섬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점으로 보이는데, 보블리오란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 주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되고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시고 주변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앞에 살짝 넘기면 있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도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바울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배우고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을 가질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실은 이 화물선은 그가 그냥 배가 아니에요. 인생의 배요, 사명의 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나는 요나입니까? 나는 바울입니까? 나를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나를 인해서 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와 함께 탄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울입니까? 바울처럼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환질고와 때로는 고난이 시련이 우리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배가 파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살기를 발버둥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배는 저들이 파손되지만 모든 생명은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